결국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은혜의 복음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미천한데 주님께서는 그런 날을 창세 전부터 하셨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선물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선물임을, 구원임을 여러분 아시는 줄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선물을, 창조주께 선물을 받아서 섬긴다 그래요. 그 선물을 받아서 섬긴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 섬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 피조물들이 섬길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은 성경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 쉬운 말로 뭐냐면 신과 거래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신과 거래하는 것. 그러니까 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러죠. 없는 자가 여러분 있는 자에게 선물을 만약에 준다면 그게 좀 웃기잖아요. 그 밑에 부하가 사장한테 선물을 준다. 이거 잘못하면 뇌물같이 보이죠? 세상에서도. 왜? 많은 자가 적은 자한테 주는 게 선물이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 선물을 줘야 된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꿍꿍이가 있겠죠. 뭔가가. 나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으면 마시고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답들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도 없지만 우리 상관한테 사랑하시면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저는 근데 하여튼간 요즘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들이 막 생겨갖고 또 막 하여튼간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선물을 위장한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쨌든 주는 것도 힘들고. 그죠? 명절 때 되면 여러분 그런 거 고민되시죠? 안 되시면 말고요. 그래요. 하여튼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가짜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마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라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을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는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네. 여기 25절에 보면, 여러분 특히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죠?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래요? 아니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섬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1분 1초를 사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섬기시고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죄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린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한 사람으로 덮고 계시고 가리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여전히 그 은혜로 끌고 계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할 것은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렇죠?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시라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 아덴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소위 가짜 신들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의 도시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진짜 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가를. 그죠? 가짜 신은 인간들의 뇌물을 받아먹는 신이라고 그럽니다. 인간들의 섬김을 받아먹는 신이라고 해요. 진짜 신인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매순간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만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들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죠. 근데 만나를 왜 공급해 주셨어요? 민수기서 보면, 신명기서인가 보면 왜 공급해 주셨다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이 나오죠. 찬송하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찬송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달을 때, 진정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그 은혜를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가정에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찬송한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그런 찬송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고 살려내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이 안에 창세전 언약이 들어있고 예수가 죽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가 죽고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 창세전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의 미랄처럼 죽이셔서 그 안에 수많은 열매들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땅에 떨어지면 그 안에 수많은 열매들이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자기 백성들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들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 참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담겨 있다? 이게 무슨 도깨비 씹까먹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대요. 예? 그 예수의 그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게 묶는 끈이라고 그랬죠? 묶을 속,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여러분이 묶여져서 죽고 묶여져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때 여러분과 함께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다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네. 이성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인간은 이게 안 믿어져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깨비 하여튼 이런 얘기들은 안 믿어지는 게 맞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예수가 묶여? 무슨 그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막 십자가에 4대 성이나 그 사람 묶여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해? 이게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막 이럴 텐데 이게 읽으면서 그래 내가 그 예수가 죽고 같이 부활했대. 우와!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 이 구원이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나한테 주어진 거야? 와 이게 정말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막 이 안에서 막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우와 그 정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매일매일 건강해지려고 막 그냥 줄넘기 3,000번 하면서 살 빼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막 그냥 죽음 때문에 막 그냥 맨날 검사 받고 막 건강검진 받고 막 두려워서 정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막 근데 그 정죄하면서 여러분 자유케 됐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져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죠?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께 속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 자들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전도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영접 기도 따라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사실은 입으로 그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었었어요. 당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당시는 가이사, 그 로마 황제가 신이 되었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이사 앞에 가고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과 믿어지고 보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왕인 거거든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짜 구세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이사 앞에 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고 그 당시에 목숨을 다 내놓는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갖고 하면 되잖아요. 당신은 속은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속은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주님, 그죠? 저는 속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 그래도 좀 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고백 한번 하고 올게요. 가갖고 가이사 왕이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족 전체가 사자밥이 됐어요, 그때 진짜로. 근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자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현장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대요. 그럼 그게 진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흥이 진짜 있어요. 부흥이야. 그들은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자 앞에서 여러분 방 죽어야 되고 내가 죽는 게 괜찮은데 내 딸 요만한 애들이 막 같이 죽어요. 사자가 막 요만한 애 머리를 갖다 삼키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다 나 같으면 부인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예수 부인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가이사 당신 나의 왕임 한 번 그냥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할 것 같아. 그걸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 두려움, 그 죽음 앞에서 그 넘어선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들을 용서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내용이에요. 주님, 저들이 저희 죄를 알지 못하면 저들을 용서해. 예수의 어떤 기도였어요, 그거는. 근데 스테반 집사가 예수를 지금마다 돌에 맞아주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 거기 서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손을 들고 응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 자체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심을 믿으시는 자리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 부인하고 다 믿음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선은 아가토스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 만사형통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돈 잘 벌고 이게 아니고 성공하고 이 땅에 성공하는 거 다 여러분 화살같이 빠른 것들이에요. 다 해아래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하는데 뭘 성공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영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해같이 밝은 곳에 영원히 주님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함과 평생을 영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70년, 80년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잠자다가 꿈 한번 꾼다 눈 따지고 어제 꿈도 조금 있으면 다 까먹죠, 여러분. 아마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눈이 딱 떠셨을 때 아마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아마 몇 초 지나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그 꿈 같을 거예요, 진짜. 꿈도 너무 짧은 거죠. 그 영혼에 비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둥바둥 이곳에서 그냥 이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갖다 여러분 버리시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자리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바로 입으로 시인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열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이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내 공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딱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끝난대요. 이게 열받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음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갖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진정 어떤 이들은 감사가 있고 어떤 이들은 열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은 자기의 노력과 공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거저 은혜로 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노력과 공이 부정당하게 열받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은혜라고? 내가 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체가 된 것이 부정당하게 자기 칭찬과 인정을 챙길 수 없게 열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마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이게 열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나랑 똑같아야 돼? 내가 한 것들이 더 많은데. 그죠? 나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나는 로봇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봇이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로봇이라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죠? 이 자체가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인과 노력으로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유의지란 자체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주체가 된 자체가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그 자유. 여러분 뭐 더 많은 자유의지를 그렇게 원하세요? 예?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미 선악과 먹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갔으면서도 인간들은 할 때는 더 달래요. 그것들을 더 달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 중에 다 죽어있는 자들인데 이미 다 가져가 놓고서 선악과 따먹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려서 그렇잖아요. 결국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나도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되었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했으니 그럼 인간이 할 것이 없나 하면서 교회 갈 필요도 없네. 어차피 다 알아서 될 테니까 비아냥거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믿어도 자기 주체 챙기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주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진정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지 말라 해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고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지향성이 있게 돼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통해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빚진 자의 삶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이끌어 가시고 그런 지향성을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매 순간 복음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많은 일을 해놓고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신 분이 있겠어요? 이 역사상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저 16만 킬로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죠. 근데 그 놀라운 것들을 사도 바울이 했대요? 아니요.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은 복음이 그 은혜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센세이션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받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율법 지킴이 구원의 근거였는데 13절을 말씀하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의 고백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5절 보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5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15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많아서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러기에 파수꾼을 보내셔서 시온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제 시온을 구원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모습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에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저 세상에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영웅적인 모습이거든요. 진짜 영웅적인 백마탄 왕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사야서 52장 53절에서 말하는 그 파수꾼이 전하는 그 메시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영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2장 14절 보면요. 이사야서 52장 14절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랍거니와 그러니까 저런 얼굴이 저런 모습이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파수꾼은 그 메시아를 전했는데 한 사람도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 왜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유대인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5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게임이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생소한 말이 들려지는데 그게 뭐예요? 아직 전파되지 않고 듣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고 생소한 말이었어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입을 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입을 봉하게. 그 입을 봉하게 한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입을 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예수 죽인 거예요. 왜? 지들이 영광 챙겨야 되는데 예수가 영광 챙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 지켜 구원 얻는다고 했던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니까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이것이 자기의 율법 신앙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증거해요. 너희가 죽이니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죠?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0절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도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구원받은 방식이 완전히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의 의를 앞세워 나오는 자를 막으시고 자기 의가 없음을 안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인간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 죄 때문에 난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마땅해. 그것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야 돼. 그 허무함 속에 갇혀있는 그 죄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은혜로. 무디 전도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유대인이 있었어요. 무디가 전도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엄격한 그 율법 아래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서 오히려 그 율법의 무거운 짐과 그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냥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몰락해.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술을 먹고 비틀거면서 이제 집에 가서 목을 매달리겠다고 결심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고 막 그래요. 짜증이 나고 막 그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밀쳐가면서 이 유대인 주머니에 종이 한 장을 꽂아 넣습니다. 종이 한 장을. 열받아서 그 사람을 밀치고 집에 와요. 죽으려고 이제 끈을 천장에 매달고 목을 매달았는데 주머니에 이상한 종이가 하나 만져져요. 그 종이를 갖다 본가에서 펴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도지였어요. 죽기 전에 이건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전도지를 읽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근데 이게 갑자기 뭐예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제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살 희망도 없고 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맞아. 그냥 죽어버려야지. 나 소망도 없고. 그런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밧줄을 갖다 치워버리고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밤새. 너무 감사해서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예수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교회를 나갔어요. 찾아서 그냥 주위에 있는 교회 한 군데를 집어서 나갔어요. 교회라는 곳은 처음 나간 거예요. 유대교만 나갔지.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딱 설교를 하러 목사님이 올라오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였냐? 자기가 술 취해갖고 밀쳤던 자기 주머니에 전도지를 꽂아둔 그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그럼 그 목사님은 또 어떤 일이 그날 있었는가? 제가 지금 그 목사님과 그분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처럼. 그 목사님이 원래 매일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자기 전에 1시간 정도씩 나가서 항상 전도지를 어디서나 돌리는 분이었는데 그날 마침 너무 피곤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몸이.
하나님 오늘 하루 저가 그냥 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서 그래도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어. 너 나가서 그래도 전해.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얻게 돼요. 아니 오늘도 나가요? 할 수 없이 그 감동 때문에 나가게 됐대요. 전도동이 선도지도 안 받고 근데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서 비틀거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오네요. 뭐야 저 사람한테도 줘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이 들더래요. 그런데 또 마음속에 너 저가 내가 택한 백성인지 너 어떻게 알아? 너 이 교만한 자였어? 구원에 차별이 있어? 네 거수로 그렇게 술 취했다고 내 백성이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 맞아요. 가서 전도지라도 줘야 되겠다. 예수 믿으셔야 하는데 자기를 밀치고 막 떠밀고 도기가 생겨갖고 하나의 백성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주머니가 꽉 꽂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대요. 정말 진짜. 근데 그날 주일날 이 둘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겁니다. 놀랍죠. 이 유대인이 거기서 이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 유대인들을 선교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런 우연도 우연히 있을 수 있겠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럼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기에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증거해요. 그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주님,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은 내 시인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자랑이 돼요. 하지만 그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나를 믿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게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전체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픔이 성공도 실패도 부함도 가난함도 예수 때문에 겪는 핍박도 교회 봉사도 전도도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그 은혜 안에서 행해지는 나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고. 그 믿음이 나를 끄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하십시오라는 말 아니에요. 은혜를 진정 입은 자들은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해도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감사가 있게 되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찬송이 있게 되고 찬송이 있으니까 어때요? 왜 너 찬송하고 감사하니? 예수 때문에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근본이 물통이었는데 그 물통을 버리고 마을로 내려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도 보세요. 옥합을 깨끗이 예수의 발에다 부어버리잖아요.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빌립, 예수님의 12사도 사도관, 복음의 빛인 자로 어디 나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 자기가 중심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자기 영광 챙기는 그 행위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격파에 대해서 감사의 복음을 언제나 전하고 나누려 하는 매 순간이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행함은 완전히 다른 행함인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서 격발되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모두 했다. 다 자신이 행한 것들을 말해요. 그것은 자신이 그 행함에 여전히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로 나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주님 없네요.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점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들고 나온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라는 것은 은혜고 사랑인 것을 여러분 아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세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죠? 그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생명을 드러내시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유격이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주격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맺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는 알기에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이 자랑되지 않고 그 행하신 성령이 자랑이 되고 그 내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한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믿음을 명사가 아닌 사역 동사로 써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 같잖아요. 믿음. 근데 이게 사역 동사예요. 믿음이 주어가 돼요. 사역을 하신다는 게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의 주되심을 성도들 안에서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사도의 삶 가운데 주체가 되셔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또 걷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또 깨닫게 하세요. 거기서 또 은혜가 있게 하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또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지향성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성도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랑에 억지로가 아닌 진정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능력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힘들고 아파도 여러분 복음 전할 거 생각하면 힘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저도 감기 몸살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늘 약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죽는 줄 알았을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져갖고 온몸이 지금 다 쑤셔요. 그냥 다 아파요. 머리카락도 아픈 것 같아요. 막 여기 다 아파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이 아픈 게 다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안 아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밤새도록 이 복음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왜 저러니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되면 진짜로 그런 어떤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데 몸은 오늘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아서 설교 준비하느라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제가 지금 주저리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해요. 말에 서두도 없고 뭐 이상해야 생각.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되죠, 뭐 그죠? 뭐 제가 말을 미사하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얻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기 때문에 포기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할 것이 없으니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로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은혜 때문에. 지금 성도가 그때 성도가 다릅니까? 성령이 달라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원래 날마다 모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찬송하고 떡을 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찍 오시면 식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 식사를 갖다 우리 청년들이 해줘요. 적어도 4명, 5명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죠? 옛날에 제가 신촌에 계속할 때는 매일 이렇게 밥 먹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러면서 막 녹음을 2시간씩 하고 수요일날 설교도 저는 설교도 2시간 이상 하고 주일날도 1시간 40분 설교해도 여러분 조그만 애들 적으면서 은혜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주일날 11시에 1시간 40분 설교를 못하네요, 제가. 이게 자랑이 또 되면 안 되지, 의 쌓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왜냐면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꼭 청소구역 안 나가고 더러우면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옆에 형제자매가 어려운 것 없나 있나 살피게 되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교회에 무슨 청소국을 나눠갖고 청소 담당자를 세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니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이걸 나눠야 돼? 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시켜? 아이고 큰일 났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